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237 빈 곳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읽읍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서밋 영적 탑 클래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남은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다 자기 것 붙잡고 인생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자로, 그게 남은 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렘넌트 탑 영적 탑 클래스의 목표는 성공, 실패 그거 아니에요. 아벨 같은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게요. 또 오늘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젖대자 말자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젖댔는데 뭐 자기 의지가 있겠습니까? 젖대자 말자 출가했어. 가출한 게 아니고 출가. 그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뭐 노예로 가기도 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고 또 다윗은요 계속 쫓기는 몸이 되기도 하고요. 모세 같은 사람은 지명수배자, 살인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적 타 클래스 서밋으로 부름받은 렘넌트의 목표는 성공, 실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 세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으니까 사단의 나라에 쓰임받은 자가 있겠죠.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세상 나라에 쓰임받은 자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받든지 아니면은 완전 100% 육신적이어가지고 세상 나라에 쓰임받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불렀다고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성공하고 잘 되던데요. 그래요.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사용하려고 하니까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도 성공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성공자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도둑질 잘하는 것도 성공이에요. 그게 막 싸움을 너무 잘하는 것도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쓰임 받으려니까는 사단이 성공시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자도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도 있고 또 조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조직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어주죠?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니. 왜 사용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도 성공도 하고 힘도 있고 어마어마한 조직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걸 보고 부러워해요. 그래갖고 이걸 목표로 삼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릴 때의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그게 어릴 때. 사단의 나라에 쓰임받은, 세상 나라에 쓰임받은 그 사람들이 목표가 되기 전에, 그래서 어릴 때 각인이 된다, 언약으로요. 이게 배경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운동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바벨탑 운동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상을 교육 속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이 사상을요. 이 사상을 종교 속에 들어와 있어요. 종교 속에. 근데 종교 속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문화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올무로 딱 가둬버렸어요. 그게 뭐죠? 신분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못 빠져나가요. 신분은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딱 묶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빠뜨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그게요. 귀신 섬긴다고 하면은 안 하겠지요. 그래서 완전 영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정신병,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 가지 막 마음의 상처,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는요, 얼마나 삶에 실패하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었느냐 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갔다. 얼마나 잡혀 있었으면요. 막 중풍병자가 낫고 병이 치료되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는 배경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 배경이라.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은 뭘 남기든 남기잖아요. 영적 유산을 딱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 현장이 지금 말하자면은 237 현장, 다민족 현장, 5천 종족 현장,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줘서 서밋으로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언약으로 딱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딱 잡으세요. 멸망에 빠진 237. 전 세계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 빈 곳. 육신의 질병 그게 아니고 심각한 영적인 질병으로 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다
다 어려워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그게 지금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자기가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렵다 그 말이죠. 돈이 많다 적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욕심적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저 사람은 안 어려울 줄 알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전 세계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청, 대학, 대기업의 이 CEO들 다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비밀 가지고 저 어려움 당하는 237 그리고 서밋으로 부르신 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머무르는 플랫폼입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가 능력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있어요. 아무데나 돈 맡깁니까? 은행에다 갖다 맡기지.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비밀, 그리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멸망에 빠져 있는 237 현장, 이거를 살리라고 부르신 서밋,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머무르는 플랫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강대국, 엘리트, 선진국 다 답이 없어요. 어디에 답이 없냐면은 뭐 답은 다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답은 있죠.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자살, 중독, 정신병으로 어려움 당하잖아요. 여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서 답을 주고 살리고 서밋으로 세워라, 제자로 세워라.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24가 되라 그 말은 이 속에서 공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공부가 나오는 거, 그게 24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24 그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게 24가 안 되면 결혼도 다른 데서 나와요. 다른 목적, 다른 동기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취업을 해도 다른 동기와 목적에서 취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 24가 되어야 공부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결혼도 취업도 사업도 이 속에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힘도 행복도 이 속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세계 총선 수련회 때 그 메시지 중에서 24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24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저도 그 말씀 듣고요. 내가 24 행복하고 힘든 게 뭐지? 얼른 생각 안 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24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요? 이 언약으로. 다 죽어 있고 어려움 나고 고통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답 주고 여기를 살리고 이 사람들을 서밋 제자로 세우라고 나를 남겨놓았구나. 나로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게 24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행복,
여기서 나오는 감사.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응답입니다. 이제 그게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평생의 답으로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미리 봐라 그 말이에요. 미리 봐야 미리 가질 수 있고 미리 누릴 수 있고 미래를 미리 성취하고 정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3가 미리 본 사무엘. 사무엘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죠. 젖되자마자 엘리 지혜성에 맡겨져 가지고요. 가정하고도 단절, 사회하고도 단절, 다 단절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사무엘이 단절돼 가지고. 아니면 사무엘이 너무 세상을 몰랐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너무 사회성이 없다, 사회성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사회성은 좀 떨어질 수 있었겠죠. 뭐 세상 물정은 좀 몰랐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자녀가 사회성은 좀 없어도 이 말씀이 성취되면 좋겠죠. 막 사회성은 뛰어나. 근데 뭐 기도한 것은 0.1%도 응답한데 그 자녀가 좋겠어요? 막 세상 흔히 끼고 있어 막. 그런데 응답은 없어. 어떤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져. 세상 물정 잘 몰라.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자녀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사무엘이라니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14절에 미스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해서 자기 잘 살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미스바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 그 당시에 그 국가의 문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국가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사무엘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다윗 머리에 기름 부어 가지고요. 후대를 세우는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특별 보호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사회로부터.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도록? 미리 보도록. 그래서 미리 갖고요. 그 미리 가진 것을 현장에서 미리 누리고 미래를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특별 보호를 한 거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특별 보호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똑같은 말 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요, 이거 지난주 그 말이 아닙니다. 특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는요, 특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가 또 말하니, 엄마가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특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응답을 줍고 다니게 돼 있어요. 왜? 지금 특별 보호를 하신 목적이 그거라니까 그러네. 그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어릴 때에 사무엘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 생활을 했어요. 또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언약궤 옆에서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이제 하나님 자기가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요 다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줘요. 진짜로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미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읽으면서 또 포럼도 하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어린 시절 이거를 놓고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을 한다고 한다면은 렘넌트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너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웃으려고 한 말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엄마가 이제 자기 자녀가 교회 갔다 왔는데 물어봤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하나님이 네 현금 받으시더냐? 아니요. 김 집사님이 받던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래도 꽤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꽤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게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데 또 조금 시간 지나면은 또 김치훈 목사가 설교하는 걸로 듣게 되죠. 그게. 그래서 저는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 온 것도 너무 자주 온다. 이스라엘이 1년에 세 절기 지은 것처럼 1년에 한 3번씩 주일이 왔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겠어요.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막 너무 간절하게 막 오만 준비 다 해가지고 속 끓고 그래 올 거 아닙니까? 막 칼 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주일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자, 그 다음에 언약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언약궤 곁에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사무엘상 5장 말씀 보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블레셋에게. 그런데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 땅에 계속 재앙이 계속 임해요. 이게 다시 이제 6장 1절로 10절에 언약궤를 다시 이제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 이렇게 찍어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은 언약궤가 아닌 언약이다.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 가져갔는데 오히려 재앙이 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니에요. 언약이지. 언약도 모르는데 언약궤 가져가니까 오히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축복이었지만 블레셋 땅에 가니까 언약궤가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아닌 언약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결론 없이 교회 다니면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5천 종족이다, 237이다, 다민족이다, 세계 선교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수록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기독교 종교인의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어려워져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탁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딱 결론 내야 돼요. 그리스도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아시겠죠?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응답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생 포럼, 우리의 간증은 증인.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궤가 가진 언약이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래 그랬지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겠지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이제 다윗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보니까는 이제 이새의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제일 먼저 나온 게 엘리압 큰형 아닙니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 그 바보라 키를 보고 뭘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키를 보고 또 이게 엘리압이 제일 키가 크고 잘생겼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성경에는 외모를 보지 않나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키를 보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중심을 보느냐라. 그래가지고 다 지나가고 더 없냐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양치는 자입니다. 데려와라. 다윗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인가? 렘넌트들한테요. 왜 그 엘리압이라든가 저렇게 진짜 훌륭하고 전쟁에 나가 전쟁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다윗이냐? 잘못하면 또 여기서요 다윗의 장점을 쭉 늘어놓을 겁니다. 왜 다윗이냐 했을 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뭐 서밋 타임을 갖고 막 이제 그렇게 늘어놓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왜 다윗인가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 너를 하나님이 렘넌트로 선택한 거다.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맞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렘넌트로. 왜 재앙 만나고 답이 없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저 237 다민족 5천 종족에게 답 주고 살리고 서밋 세우라고 너를 선택한 거야. 능력은 하나님이 주어. 그렇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 전달할 메시지는 뭐냐? 렘넌트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요. 다 미션 잡도록요. 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렘넌트가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루 종일 아니면요, 얘가 막 가는 데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미션이 딱 전달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 메시지 하나 잡자면은 렘넌트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두 번째는 언약궤가 아닌 언약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감람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으로 결론 내라. 안 그러면은 갈수록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렘넌트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그럼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어린 사무엘이니까요. 젖대자 말자 성전으로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고 언약궤에서 살면서 이렇게 그 영적 서밋 주로 이제 성장해서 나라도 살리고 이제 미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는요. 이번에는 왜 어릴 때인가 이제 그걸 조금 이제 포럼하면 좋겠죠. 왜 어릴 때인가? 사무엘이 젖대자 말자 엘리 제사에 맡겨졌잖아요. 그럼 왜 어릴 때인가?
어릴 때 각인돼야 평생 가요.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간다. 그래서 어릴 때다. 요셉이 어릴 때 딱 각인됐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0절. 해와 달과 별 11곡 집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딱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되니까는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도 이 각인된 것이 모든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각인됐기 때문에. 각인 안 되면 안 나와요. 감옥에 가서도 이게 나온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드디어 각인된 것을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영입한 게 아니다. 왜? 이미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세계복음화가 각인됐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그게 전혀 마음속에 박힐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언약으로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요게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랬더라가 아니에요. 어릴 때 요셉에게 이미 그게 딱 각인돼 버린 겁니다. 어릴 때, 왜 어릴 때냐?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반대로요. 반대로 모세. 저는 모세는 어릴 때에 틀림없이 다른 것이 각인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릴 때 각인됐고 나중에 각인됐다. 그거 다 같은 말인데 모세는 틀림없이 어릴 때 다른 게 각인됐다. 모세는. 왜? 애굽 왕궁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애굽 왕궁에서 모세는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됐어요. 또 살다 보니 자기가 애굽 왕궁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살다 보니까는 자기는 히브리인이야. 역사를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애굽 왕궁에서도 공부하다 보니까는 히브리인들이 처음에는 이주를 해가지고 저 고센에서 1등 국민으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왕이 바뀌고 하면서 뭐가 됐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모세에게 언약 각인되기 전에 다른 게 각인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80살까지 간 거예요. 80살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렘넌트로 불렀는데 모세를. 그렇죠?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모세를 렘넌트로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언약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그거 빼내야 돼요. 그걸 빼내는 것이 미디안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왜 어릴 때 각인돼야 되느냐.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간다. 그게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잘못 틀리게 각인된 것들이 이제 엎혀 나온 겁니다. 그게요. 자, 꼭 기억하세요.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세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그 사람을 쓰려고 그러니까는 힘도 주고 성공을 시키고 조직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이고 그게 바벨탑 운동이에요. 네피림,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어요. 바벨탑.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요. 결국 무너졌지만은요. 이 사상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교육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피림 사상, 바벨탑 사상이에요. 교육 속에 들어갔어요. 여기. 그리고 이게 문화 속으로, 이게 종교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못 빠져나와요. 교회는 다니나 불신자 수준, 불신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상이 미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피림 사상, 바벨탑 사상이 미리 들어갔습니다. 언제요?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통해서. 일상 속에 접한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솔직히요, 저는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늘 말할 수 없는 감사 늘 해요. 말할 수 없는 감사. 사람을, 교회 목사였는데 사람 죽이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람을 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리에 있었다니까. 왜? 뭘 심었지요? 네피림 바벨탑 그걸 심은 거예요, 자꾸.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뭘 심었다고요? 네피림 사상을 심고 바벨탑 사상을 심었다니까. 물질, 성공 그걸 심었어요. 왜? 이 사상이 종교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서밋 영적 타 클래스로 불렀기 때문에 언약으로 각인되라.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그러면 언약으로 각인시킨단 말의 내용이 뭐죠? 복음과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성령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각인되면은 삶과 성장 이제 현장을 가게 되니 거기에 이제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우리가 뭐 비전입니다만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세계복음화 그거요. 계속 그거 듣는 겁니다. 그거 듣는데 이제 현장 가고 또 이제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구나 맞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제 뿌리를 냅니다. 왜 그러지요? 보는 겁니다. 이제 살면서 성공자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삶을 통해서요. 현장 가보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영육간의 병들어 있고 뭔가 막 잡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점점 뿌리를 살살 내려가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체질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체질된단 말은 이제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뭘 봐도 복음의 눈으로 봐요. 이렇게.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어. 그럼 거기서 오는 응답이 이제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 유일성 응답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유일성 응답은 재창조,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이 와요. 요게 시스템이 딱 돼 있어. 이걸 보고 체질 그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킬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요.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각인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각인시킬 거냐? 렘넌트 7명, 저 바벨론 시대 렘넌트, 또 로마 시대 초대교회 이거를 놓고요 이제 7명의 렘넌트 그 시대 보세요. 7명의 렘넌트의 시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갔던 그 렘넌트 그 시대. 그 시대를 보고 렘넌트가 가진 것이 뭐였나를 확인해 보세요. 요셉 시대, 모세 시대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 사무엘 시대 보면서 그 시대의 렘넌트가 가졌던 것이 뭔가. 지금 7시대는 완전히 사단이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시대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가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쉽게 말하면 그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살렸냐 그걸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를 남겼는지
이렇게 해서 각인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 렘넌트가 뭘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했냐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가 뭘 가졌는가를 보면서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강대국가 안 되는구나. 어떤 힘과 능력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가 들어가서 해결했구나. 그렇게 해갖고 각인돼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말씀 집중.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을 붙잡는 것도 좋습니다만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답들이 나오고 힘이 나와요. 말씀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각인되는 겁니다. 말씀 집중에 통해서 각인시켜라. 그리고 이제 현장에 집중. 우리 지금 중직자들이나 렘넌트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현장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체험 못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자주 하란 말이 아니고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뭘 보니까 저 현장을 보니까. 그 현장이란 말이 좀 멀리 느껴집니까? 저 집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확인은 한 번이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각인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럼 뭐가 부족한지?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 다 가졌는데 저 왜 저러지? 복음. 그래서 내게 각인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현장 집중을 통해서 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인. 성경의 시대와 역사, 사건을 가지고 각인.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뿌리내리고요. 완전히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로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서밋, 사람 살리는, 재앙을 막고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다 가졌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밋 중에 서밋이 뭐냐? 답 주고 살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서 서밋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그 직분을 가진 자가 서밋 중에 서밋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한 것처럼 이 언약 붙잡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걸음걸음마다 응답을 주워 담는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이 응답의 걸음이 되는 그런 축복이 확실하게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탑 클래스 서밋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저 오촌 종족 237 다민족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어도 노예로 가도 누명 써도 포로로 가도 쫓기는 몸이 돼도 어릴 때 집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쓰임받은 자들을 잘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 그들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답을 주고 결국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제자로 세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 통해 주신 말씀처럼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언약궤가 아닌
언약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어릴 때에 언약으로 각인되어야 될 이유를 붙들게 하시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 집중, 현장 집중을 통해서 언약이 각인된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